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느닷없이 목사님 저 믿으시죠? 그러면 저는 덜컥 겁이 납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절 믿으시죠? 이런 물음을 할까? 돈 꿔달라고 그렇게 저를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믿으시죠? 할 때 혹시 돈을 꿔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은 분명히 돈을 꿔주실 거야, 내 인격을 알고 내 사정을 알면 분명히 돈을 꿔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저한테 저 믿으시죠?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은 절대 나한테 돈 꿔달라는 얘기를 안 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믿음을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는 만큼의 확신으로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항상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 믿는 것만큼 내가 맡겨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절 믿으시죠? 돈 좀 꿔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분이 정말로 인격적이고 살아온 거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정말로 순전하고 돈을 꿔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합니까? 요즘에는 돈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을 믿는 거와 그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믿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급하기 때문에 돈을 꺼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상황이 바뀌어서 돈을 못 갚을 능력이 된다면은 인격을 믿고 빌려준 저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격과 능력을 묶어서 생각을 해요. 별개인데 그 사람이 착한 거는 인격은 알겠는데 돈 갚을 능력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하면 돈 갚을 수 있다, 인격과 능력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물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건 그 사람의 인간성과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착하다 그래도 돈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아무리 착해도 돈 갚을 능력이 되면 담보를 제공하는 한도 안에서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철저하게 받아내요. 정말 믿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역설이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믿는데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데 믿을 수 없다라는 역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역설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입장도 이 역설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는지 자신이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의 상태에 회의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몰라서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하나님을 좀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속 시원하게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길가 가다가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속 시원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에다가 내가 손을 좀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좀 넣어볼 수만 있다면 확실하게 내가 이 세상 속 시원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으면서도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좀 더 주님을 잘 믿고 싶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믿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잘 믿고 싶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초대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마지막 세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성도가 약 500명의 성도가 함께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그 사람들 말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차별이 생긴다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게 확실해. 그런데 그 이후에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과 부활하신 것을 못 본 사람들의 믿음의 차별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은 확실히 믿는데 우리들은 확실히 못 믿는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쓰는 도마 말고요.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마에게 주어진 오명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오명이 있습니다. 억울하겠다라는 생각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틀이 지났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고 몇 시간 이후에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대체로 조용했고, 제자들은요 그때 숨어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예수 믿는다라는 그 죄명을 씌워서 또 같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감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집 밖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환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 그 제자들은 놀라서 환호를 지르고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를 만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흥분과 감동을 감출 수 없어서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도마 말고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너도 나도 도마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기만 못 봤잖아요. 나만 못 봤다고요. 나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굉장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한테 다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가 유달리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자기만 못 봤기 때문에 섭섭해서 한 얘기예요. 섭섭해서. 니들만 봤잖아.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봤기 때문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안 믿을 거야. 너무너무 섭섭해. 이 얘기예요. 도마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말이에요. 도마도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란 말은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보지 못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자신만 소외되고 차별된 것 같아서 힘들어서 한 말이에요. 삐져서 한 말이에요. 저도 삐지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도마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지 않으셨어도 도마는 주님을 따르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뛰쳐나가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단 말입니다. 무서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변화된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는데 도마만 보지 못했다면 도마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나타나셔야지, 하필이면 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섭섭하게 만드셨는지.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일, 섭섭해서 했던 말에
불과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만 못 봤으니까 섭섭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라고 예수님이 그 도마가 한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와서 여기다 손을 넣어봐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도마가 손을 넣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손을 넣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도마의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부활한 몸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도마는 지금 손을 만져봤기 때문에,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봤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죄송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먼저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우리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짜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사람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유언을 남기실 때에도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적은 없으셔요. 부활의 목격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인이 아니라 그냥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라는 것, 부활을 목격한다라는 건 이건 그냥 은혜예요. 덤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대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대요. 구주라고 부를 수 없대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것은 그들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는 원인이 절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온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도마도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도마의 하나님이셨고 주인이셨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만나게 되니까 섭섭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정말로 그 전에 하나님이셨고 주인이셨던 분이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뭔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현상을 봤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반응이란 말입니다. 뭔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되십니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단순히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느냐, 너에게 주인이 되느냐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나온 그 부모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셨을 때 그 부모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뭔가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흐지부지 모든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주님을 믿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너는 그래도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느냐? 내가 그래도 너에게 하나님이 되느냐? 저도 현상을 보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암병이 막 떠나가고 현상을 보고 싶어요.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아파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낫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싶고,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내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본다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저는 압니다.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체험과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기적과 체험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안 믿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믿어지는데 믿는 대로 살 수 없어서 힘든 것이고, 그래서 뭐든 보고 만지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은 오히려 그 고백을 붙들고 그 고백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의 진실성에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능력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고백을 붙들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틀림없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틀림없는 은혜예요. 그게 믿어진다면,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죄성 중에서도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몸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을 만큼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지만, 기적이 간절하지만, 그래서 부활을 못 믿고 주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답답함이 체험이 부족해서나 부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성 때문이라면, 반복되는 실패와 세상의 험난함 때문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길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라고 한 그 도마의 말이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라면,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을 붙들고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한 고백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믿기에 고백을 붙들고 살아내므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찬양드립니다.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잘 아시고 주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신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갈수록 뭔가 좀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오늘도 나는 너의 주인이 된다. 오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지만 칠흑같이 어둡고 이 땅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손 붙들겠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